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한 번 더 띄워줘 보실래요? 예. 한번 크게 해봐요. 시작. 네, 약속의 복음입니다. 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영성에 대한 복음적 영성을 올해 우리가 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정의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속.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약자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성취가 담겨진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고 그냥 공허하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에는 성경을 대하는 독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막연하게 그냥 일반 교과서 아니면 역사서 아니면 소설, 문학 작품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 안에서 그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대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정답이 있는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겸손.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방대한 주석을 쓰셨죠. 그러한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십시오.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유익한 뜻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대개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오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성경에 투여하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끌어와서 내 마음의 수단, 내 마음의 위로의 수단, 아니면 내 마음의 경건의 수단,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격려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사실은 새롭게 출발하게 됐고 다시 일어서게 됐고, 이런 간증들을 종종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말씀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 감정으로, 또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편차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갖게 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 이러한 겸손한 태도에는 몇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듣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놓고 가만히 있으면 성경 말씀이 들려져요? 들려져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뭐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러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예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 사순절 글쓰기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소리로 읽으면서 쓰세요.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쓰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오감을 자극하게 되고 나의 인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어떤 자세입니까? 묻는 자세입니다. 묻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과도 대화의 채널을 막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문이 있을 때 그것을 물었을 때 해답을 얻는 것이지, 묻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영영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묵상하면서 물어야지. 묵상한다는 뜻이 뭐예요? 예? 묵상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묵상하는 겁니까? 예? 묵상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다가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럴 때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제일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인데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약속은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가 얘기만 듣고 자기 방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심부름은 성취될 수가 없겠죠.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면, 실천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듣는 태도, 그리고 질문하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 이 순종은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행하겠다라고 믿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명절을 맞아서 아마 일가 친척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도 나누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하는 이 바클레이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이 겸손한 태도,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말씀 이렇게 부르죠.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로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셨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 하는 약속을 넘어서 주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엄숙하고 구속력이 있는 약속, 마치 친히 계약서를 쓰듯, 여러분들이 무엇을 매매할 때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와 계약서를 쓰죠. 대리자를 세우면 사기당할 위험이 있어요. 당사자와 써야 돼요. 당사자와.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쓰든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춘 대리자를 쓰든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성경도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쓰게 하셨죠.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로 써야만 사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성경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약속 그렇게 말할 때에 이때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재물을 절단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과 소를 배를 가르는 그러한 행위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엄숙한 의식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법적이고 신앙적인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하라고 말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충체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럼 나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대개 이단이라고 말할 때에 그분들의 문제는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베드로가 1세기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대한 의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자기적으로 또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모으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하도록 성경을 가르친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단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단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 사람들의 뇌를 썩게 하는 이러한 이단들은 언제부터 생기면 2000년대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2000년대부터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이단이 가장 앞세운 게 뭘까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수단으로 삼아서 했어요. 성경을 수단으로. 대형 교회들은 인문학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베껴온 인문학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아요. 거기에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책망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소스가 오고 정보가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비를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수단이었지 삶의 표준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을 비집고 들어온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성경 공부라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 공부인가 보다 그러고 빠지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따라서 완전히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단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좋아했거든요. 내 마음에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탁 공식을 만들어서 코를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단이 왕창 늘어나게 된 거고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사역을 하던 그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진심을, 베드로가 전하는 그 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가르치면 성경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고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의미 있는 약속들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실현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318번이나 등장하는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지금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될 것을. 이를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오늘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얼마나 귀하냐, 보배. 아주 귀하고 지극히 크다라는 건 이보다 큰 게 없다는 얘기. 상상할 수 없는 크기. 그 큰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설명을 하고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이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설명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신성에 도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이후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약속의 성취를 친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나는 이 약속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해주는 것을 언제 보았다는 얘기인가? 16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자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때 언제 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변화산,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누가 임재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신비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말하죠. 이 변화산의 내용은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묘히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미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야기, 마치 신화, 전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신화가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 따라서 이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약속이다 라고 변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종말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참 많아요, 종말론에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재림이란 말을 파르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도착이란 말이에요. 도착. 예수님이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상징적 의미들이 몇 개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도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것도 도착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도 도착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도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끝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그분을 기다릴 때,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도착해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시지만 내가 바빠서, 내가 세상에 너무 즐거워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궁핍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고통받거나 슬플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어느덧 내 마음에 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계셨던 거죠. 그것이 그분의 도착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확증했다고 17절에서 말해줍니다. 그 17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현실 도피적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너무 팍팍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피하겠다는 심성 아닙니까?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바른 태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문제의 장소로 내려가자. 여러분, 기독교는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도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대중적인 종교예요. 세상에 그 뿌리를 내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신앙의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극히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위임,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대관식과 같아요. 대관식. 옛날에 왕정시대에 황제에게 황제 대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뭐 금은보화가 찬란하고 온갖 나라에서 선물을 다 보내고, 그리고 뭐 말들, 군사들 해서 대관식을 딱 거행하잖아요. 아들에게 내 왕위를 물려준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그의 신성을 위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마치 대관식을 하는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신비롭고 세상이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대관식을 한다고 여러분 몇 대 조상이 오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아무리 황제가 아들에게 대관식을 한다고 해서 자기 황제의 몇 대 조상이 찾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할 정도로, 그들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18절에서 말하기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냥 망상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저쪽에서 어떤 말이 들리는데 우리가 착각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려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첫째는 베드로가 지금 불신앙적으로 빠져있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편지.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였지만,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 끼듯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의미가 없어. 내 인격이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늘 똑같아.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앉아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믿음이 흔들리는 소아시아 불신앙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봤어. 그리고 난 들었어. 내가 증인이야. 자신의 사실성,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이것을 한 거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은 권위에 올려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걸 배워가지고 어떤 분들 말하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옛날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50년대, 60년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80, 90%가 가지고 있던 병이 있어요. 그게 한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뭘까요, 여러분? 좀 아직 점심을 안 드셨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회충이에요, 회충.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근데 저희 세대 위로는요, 너무나 끔찍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건 뭐 말도 못해요. 놀랍게도 역사에 보면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상해서 배를 갈랐어요. 1200마리가 넘는 회충을. 여러분 역사에 자료에 있어요. 그때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돼요. 제가 어디에 보니까요, 그 파독 광부들 있잖아요. 산에 격리가 됐대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미개하다고, 우리가 없는 회충을 달고 산다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유가 퇴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인분을 가지고 퇴비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결핵이에요, 결핵. 그때는요, 결핵을 앓지 않은 사람이 참 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결핵을 낫다고, 그게 신유의 능력으로 포장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 교회 가장 유명한 분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한국에서는 교주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불쾌할 수도 있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성취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성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진심을 이해하면,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베드로의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지금 예수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직접 체험했지만 내 체험은 개인적인 거야. 이것보다 더 좋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말씀이 있어. 예언이란 말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진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해서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안 했고요. 사람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현혹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네?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의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에밀 디르켐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시 종교의 원초적 형태를 토테미즘에서 찾았어요. 토테미즘. 그런데 토테미즘은 만화라고 하는 비인격적이고 신비한 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운, 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기운을, 그런 것들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만화는 집단적 열광을 일으켜 강한 연대감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교회가 지닌 사회적 공공선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별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현하는 공동체와는 다르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고요. 종교적 집단은 이란과 같은, 사이비와 같은 그러한 집단은요, 공공의 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믿으면 배교하면 가서 죽이고요. 그리고 가정 식구가 못 나가게 하면 이혼하라고 말하고요. 자녀들도 집을 나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 신천지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공공의 선이 없어요. 교회가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도 이단인 거예요. 간판은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믿으면 버려라, 죽여라, 헤어져라.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토템입니다, 토템.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나라 토템이 이제 명절이니까 우리나라 토템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토템. 단군 신화에 나오잖아요. 호랑이, 곰, 이게 우리나라 토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는요,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고 곰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동네마다 장승이 서 있잖아요. 그것도 토템입니다. 새 모양을 해가지고 솥대를 세우죠. 다 토템입니다. 이런 토템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토템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념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토템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가서 죽여요. 저 사람 죽여 그러면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가진 정서적으로 고대로부터 있는 토템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까? 성경조차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주의하라. 사사로이 불면 안 된다. 아무나 성경 가르쳐준다고 머리 뒤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이해에서 기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사람의 뜻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정확하잖아요. 여기 21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